그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속에서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지요. 이 뱀이라는 그 선입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있습니다.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요. 뭐 뱀탕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라든가, 또한 그 뱀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은 사람들은 그 뱀이 뭐 좋은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뭐 혐오스러운 동물, 뭐 징그러운 동물, 무서운 동물, 정말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이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그 뱀에게 담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 뱀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히브리어라는 이 낱말 뜻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각 철자, 히브리어 각 철자마다 담겨 있는 음가가 있지요. 그 음가의 모습은 뭐 나쁜 의미의 음가를 담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뱀이라는 그 모습이 나하시라는 그 말의 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전혀 나쁜 말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뱀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기 때문에 뱀, 이건 나쁜 것.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 이걸 나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특히 이제는 그 마귀 사탄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지요. 특히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는 그 표현을 거기에 기록해 놓게 되어지니까 더욱더 확정적인 모습으로 그 뱀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은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에 뱀을 등장시키는 그 모습, 참으로 어찌 보면 의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그런데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교하다라는 그 말이 아름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아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이 간사한, 또한 교활한, 또한 영리한, 영악한 이러한 이 음가를 담고 있어요. 나쁜 의미의 모습 속에서 간사한, 교활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좋은 의미의 모습 속에서는 영리한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아름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이 성경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지요. 이 아름이로 기록된 성경이 총 11군데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잠언서의 8군데가 나와요. 그럼 8군데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12장 16절,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름을 간사함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슬기로움으로 번역되어진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같은 단어인데 어디에서는 간사함으로 번역하고 어디에서는 슬기로움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러한 이 서로의 그 대립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혼동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그럼 간사한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었는데 여기 아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그 모습을 슬기로움으로 표기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6절 말씀도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서도 아름을 슬기로움으로 표기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을 의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었다면 참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사람들의 생각의 어떠한 모습 속에 사람의 의도를 거기다 집어넣게 되어지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의 모습은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잠언서 14장 8절 말씀 속에서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오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슬기로운 자라고 명확하게 번역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번역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성경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름이 100%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문맥과 내용의 모습에는 위배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 14장 18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땅과 하늘의 모습으로 갈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구원과 멸망의 모습으로 갈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에서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알아들은 그것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해서 가지 않게 되어지고 가야 될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잠언서 27장 12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똑같은 이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 지혜로움, 슬기로움을 수없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그 모습으로 슬기로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이 번역한 그러한 그 성경들, 그 72역이라고 하죠. 그 72역에 이 아름을 프로니모스라는 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슬기로움으로 명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름을 이렇게 그 간사한 그 모습으로만 이 사용되어진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 들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들짐승이라는 그 모습은 들짐승이라는 그 승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길들여져 있지 않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을 들짐승.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 거기에 나도 들짐승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그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으로 지음받은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슬기로우니라 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 뱀이. 그러므로 그 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이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의 표가 되는 거지요. 반면에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멸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표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똑같은 하나가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멸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뱀의 모습 또한 어느 누구에게는 그 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어느 누구는 그 뱀을 통해서 멸망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역할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 속에서
우리의 나됨의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쁨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도 내용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뱀이 이렇게 강교하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시작이 원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이라 무엇이? 뱀이. 그러므로 그 뱀이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말하는 그것을 강교한 그 말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에게 멸망의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을 그곳에 죽지 않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로 예수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 뒤로 물러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바로 너희들의 그 생각만을 내세우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게 마귀요, 그게 사탄이다. 라는 그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 또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나의 모든 것들이 갈림길에 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의 가장 지혜로우니라 슬기로우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을 때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모든 나무, 그냥 나무예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없어요. 근데 열매는 없는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독자들의 어떤 그 이해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열매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 아칼이라는 그 말은 먹는다, 먹다라는 그 말이고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여자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시야. 이 여자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처럼 여자, 씨를 받아야 될 존재, 그가 여자이지요. 그러므로 이 여자라는 그 의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나라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너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물학적 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생물학적 여자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 일,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여자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슈하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씨를 받는 존재죠.
즉 닭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씨를 받아 그 씨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긴 열매가 있어요. 이 앞에 뱀이 얘기할 때는 그 열매가 없는 그냥 나무라고만 얘기했는데 하와는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에클레시아. 우리를 어디에선가 건져내시다. 그럼 그 어디에서가 뭡니까? 우린 죄에서 의로 건져낸다. 또한 비진리에서 진리로 건져낸다. 또한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건지신다. 그러니까 나라는 나에게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그게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명확한 이 음가가 담겨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이것을 우린 건물화 시켜버렸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교회다라고 우리는 명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라는 이미지를 이러한 건물의 형태의 모습으로 갖춰놓은 것을 교회다라는 그 명명을 해 놓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건물적인 이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이게 거기에 말하고 있는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 나를 세상에서 건져서 이 교회로 이끌었다, 건져냈다 라는 그 말이 의미가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것을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서 이 교회라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 난 교회가 됐다. 난 교회를 다니는 존재다. 라는 결론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냥 교회라는 이 건물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없는 말을 자꾸 집어넣고 또 있는 말을 빼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번역해서 정말 그것을 가리킬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가리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에 따라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전에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6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여기도 여기도 그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그냥 열매를 집어넣은 모습인데, 나무, 그냥 나무예요. 나무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이것 또한 먹고 먹어라는 그 모습입니다. 아칼. 그러니까 그 나무를 먹을 것으로 먹어라는 그 얘기예요. 먹을 것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 있는 말을 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의도 있는 말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들리는 그 모습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라는 그 말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라는 말로 듣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지한다는 거지요. 그 아버지가 가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들리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는 방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가방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로 들리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닫지 못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들려지는 그 모습으로 그냥 자신이 해석하는 거예요. 각종 나무는 내가 임으로 먹되 먹을 것으로 먹어. 정말 먹을 것으로 먹어.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라는 그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 법이 나를 고발하고 또 뭐합니까? 용서하지요. 고발도 하고 용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법이 나를 고발하게 되어졌을 때 그 고발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만 듣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던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이 곧 성령의 생명의 법이었다는 것으로 이제부터 들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있었던 그 율법이 비로소 나를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될 법으로만 보고 있게 되어지면. 그런데 이 법을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그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 법은 비로소 나를 살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나무로 보게 된.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생명나무로 먹으라라는 얘기예요. 깨닫게 되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지니 이제 거기에서 남게 된 그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딴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는 먹지 않으면서 먹어라. 그러면 정말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게 된다. 여기도 이 무투, 타무투.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이 반드시가 무투, 죽음이에요. 죽고 죽는다. 죽고 죽는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날, 이 날이라는 그 용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 그 죽음. 그 생명이 있는 그 죽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먹느냐의 모습에 따라 진짜 죽지 않는 그 죽음으로 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질 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죽는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이렇게 얘기한 이 말이 진리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합니다. 무투로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나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게 된다 라는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어. 그러나 죽지 않는 그 죽음으로 죽게 될 거야. 이 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뱀이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 얘기를 이 뱀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물로서? 슬기로운 동물로서. 프로니모스, 그 아름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시야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될 존재들에게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뱀이라는 것이 입을 열어 가르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땅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를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땅의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땅의 존재로 와서 땅의 말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을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내용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 이시아 엘 아마르 그 여자에게 그 여자 안에 지금 말을 한다. 무슨 말을 한다? 무투 로 무투 죽지 않는 그 죽음이 있다. 그 죽지 않는 그 죽음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 예수의 이 죽음이잖아요. 예수가 이 죽음을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 부활시키셨잖아. 부활.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 이것이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르게 먹게 되어지면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게 죽은 자였구나. 이게 죽음이었네. 이게 죽은 거네. 이렇게 죽게 되어지게 되니 그 죽게 된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지금이 곧 살아날 그때다.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뱀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뱀을 나쁘게 보고 있는 내가 나쁜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존재로 보냄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 뱀을 마귀 사단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말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의 모습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마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뱀을 마귀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뱀을 사단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가 그 뱀과의 정반대에 있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나는 각인된 그 모습으로 그 뱀을 마귀 사단으로만 보고 있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뱀의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그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예수가 달리는 것이 뱀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 뱀으로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이 열왕기하 1장 속에서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여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신명기 8장 15절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척박한 그런 환경과 정말 힘든 그 환경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모세를 향해서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이 그들에게 찾아와 그 불뱀으로 인해서 물림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뱀을 보낸 겁니까?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바른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존재가 불뱀이지요. 그 불뱀이 나쁜 의미의 모습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 그 존재적인 그 모습의 그 불뱀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불뱀을 나쁜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을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불뱀에 물려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 길이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어떠한 극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내게 주어져야만 비로소 내가 지금 처하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옳고 그름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렇게 그 불뱀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뱀이라는 그 불뱀이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와 뱀 사이의 모습에서 볼 때는 그 뱀이 나쁜 겁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나를 죽이게 하는 그 뱀이 이기 때문에 나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뱀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뱀을, 그 불뱀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고 되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도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뱀이 하나님 보내신 것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므로 이 불뱀의 역할은 뭡니까? 노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무는 겁니다. 누굽니까? 나지요, 나. 그 불뱀은 나를 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나를 무는 겁니다. 나를 물어뜯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뱀이 나를 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다. 바로 너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죽는 것이야. 이게 죽음이야. 이게 무투 타무투. 이게 무투 타무투예요. 무투 노 무투. 이걸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진리로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로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무투 타무투. 그 무투 타무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래?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알아볼래?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 모든 모든 것들이었지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나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뭘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아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들리는 대로 그걸 지키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이 그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듯도 하고 보은 듯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될 그들이 그냥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냥 멸망의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습이 못 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치마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로 그냥 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띠를 띈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용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좀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선입감의 모든 것들을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든 또한 목사님들에게 배웠든 그 뱀은 나쁜 거야 라는 그 선입감, 그 지식을
정말 내려놓고 정말 그 뱀이 그러한가 한번 성경을 펴놓고 또 원어 사전도 펴놓고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시장에 가서 무공에 정말 좋은 것 이것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러한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모습인데 그 말씀을 알아야 될 그 모습인데 그 영생을 향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그 모습들 참 너무나 답답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목사님들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는 그 모든 아니라 그 설교가 나를 살린다면 그 설교 들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설교가 나를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를 정말 100날, 10년, 20년, 아니 100년 동안 듣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에게 아무리 경을 가르쳐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소가 경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뱀의 존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 속에서 잠시나마 이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다른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자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